제가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감사한 것보다는 불만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감사를 유지하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는데 건짐받은 사람이 보따리 내놓으라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때에 너 다음 사람을 또 건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다음 사람 또 건지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고 나서 보따리 달라고 막 그렇게 해도 다음 사람 또 건지겠습니다. 그럼 네가 죽어가는 사람 살렸는데 왜 살렸냐고 하고 숨어서 돌 던질 때에 또 그런 사람 만나면 키우겠느냐? 키우겠습니다. 몇 가지를 생각을 하고 뜻을 정하니까 감사가 생겨요. 감사가 생겨요. 우리는 뭘 하나 실패를 하면은 그걸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더 중요한 거 사명을 실천할 뿐이지 내가 뭐 잘했다고 내한테 뭐 대단히 돌아오는 거 그거 기대하면 큰일 못해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잘못하다가 보면 교회를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면 잘못 가는 거예요. 독재자는 그 나라가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게 만들어요. 국민을 희생시켜요. 그러나 진정 지도자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이 마음만 딱 몇 가지만 정리가 되면 모두가 즐거워요. 그냥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건 진심이에요. 뭐 열심히 돌아봤는데 누가 뭐 속썩인다 그 관계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하면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 뭐 열심히 했다고 해가지고 뭐 누려야 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대단히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사랑합니다. 사랑은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기대하고 하면 투자지 사랑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했잖아요. 사랑한 결과는 뭡니까?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래도 변치 않았어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지. 사랑받으려고 사랑하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사랑이겠어요? 아무도 안아주지 않아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직장은 나를 위해 내가 하는 사업은 여러분을 위하여 존재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영혼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나라도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알고 대처하면 오래오래 존경받으면서 갈 수 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 만족에서 오는 행복은 오래 못 가요. 그러나 모두가 존경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 줄 때에 행복해져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 가는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 행복하고 싶냐 물어보세요. 야, 나 행복하고 싶어. 근데 행복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복이 오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깊이 깨닫고 우리가 올 초에 우리는 시대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자.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팔복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 음식이 소금을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소금은 음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을 세상을 위해서 빛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잘못하다가 보면 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나를 위해 존재시키지 말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녹을 줄 알고 비칠 줄 알아야 하나님이 깊이 등경 위에 올려놓고 오래오래 사용한다는 걸 알고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 보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우리 저 갈릴리 바다 건너가자. 건너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 그러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거죠. 가다가 큰 강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묻어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렇죠. 예수님이 타고 가신 이 배가 크루즈도 아니고 큰 유람선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배입니다. 그러니 파도가 치게 되니까 물이 들어와서 배가 그냥 침몰 직전에 놓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고무를 베고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물이 막 들어오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잠자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제자들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입니다. 그럼에도 풍랑이 너무 세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났어요. 깨어가지고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 들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됐다. 라는 거죠. 잠잠하고 고요하라. 예수님께서는 공기의 흐름을 좌우하는 잠잠하라. 바람이 그쳤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제자뿐 아니라 지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들도 조금 어려움이 오면 막 불안해하잖아요. 불안해하잖아요. 환경을 보면서 무서워하고, 사람을 보고 무서워하고, 세계 정세를 보면서 무서워하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새로운 지혜를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타신 배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타셨으면 그냥 풍랑도 없이 싹 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 탄 배도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강풍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들도 아플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중심이 된 교회도 세상의 풍랑으로 인하여 위기를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기. 믿음 생활 잘하고 진리 따른다고 하는 사람도 풍랑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풍랑 만나고 계십니까? 그럴 때 뭐 하냐, 이제. 예수님 깨우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 없기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기를 위해서 1000일 24시간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자. 예수님이 계신 배에 강풍이 불어온 것 같이 성경의 사람들에게도 환경과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진리 가운데 가는 교회나 개인도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망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일어나가지고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그래 잔잔해졌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심적 변화가 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같이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 풍랑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니까 야, 이분이 누구야? 나는 예수님을 재발견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풍랑의 유익이 뭐냐?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걸 겪어야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른 걸 알잖아요. 위기가 오면 신앙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달라요. 성경에 예화가 있잖아요. 집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게 될 때에 그 집이 주초 위에 있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있느냐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요, 좋을 때는 몰라요. 어려움 당하게 되면 진정한 친구가 보여지고 진정한 그리찬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침으로 인하여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을 따라갔어요. 강야로 갔는데 강야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갔는지 몰라요. 엄청 많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고 아이고 저 무리들 그냥 보내면 허기지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가지고 기도해서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였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로 거두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기적을 행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야, 빨리 갈릴리 바다 건너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 바다로 들어갔어요. 가게 되니까 거기 또 풍랑이 일어났어요. 많이 고난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하냐 하면 초저녁에 밤이 되기 전에 그 갈릴리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찾아오실 때는 사경에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다. 그랬으니 엄청 고생했죠. 그 유대인들은 밤을 4수로 나눠요. 1경, 2경, 3경, 4경. 그럼 1경은 뭐냐 하면 6시에서 9시까지 1경, 오후 9시에서 12시까지 2경, 3경은 12시에서 3시 3경, 4경은 3시부터 6시가 4경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이 4경까지도 지금 바다에 떠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시간에 뭐 했냐? 오병이의 기적 마치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왔어요. 제자들에게 오니까 제자들이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예수님이지요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그렇잖아요. 밤에 맞도록 고생한 그들이 예수님이 물 위로 성금성금 걸어오는가. 그러니 그들이 유령이라. 여러분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환경과 사람을 잘못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령 아니에요. 구주예요. 자기들 스승이에요. 그런데 유령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도 환경을 보면서 좋은 사람을 나쁘게 평가할 때가 있고 나쁜 사람을 좋게 평가할 때가 있고 그럽니다. 사람의 평가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다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지금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 이 공산주의 같은 데는요, 그 가치관이 뭐냐 하면 진화론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 죽는 거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뉴스를 보든지 또 텔레비를 보다가 보면 어떤 배가 침몰이 됐다 그러면 저는 사람이 생각났거든요. 저 안에 엄청난 군인이 있을 텐데. 그럼 마음 아픈 거죠.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소중한데 진화론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짐승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람을 보는데도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보면 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보면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고 사람은 천부적 인격을 가지고 천부적인 자유를 누려야 되고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게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상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사람답게 살아봅시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아봅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환경을 보면서 하는 말씀이 예수께서 적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면 안심하고 두려움 없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세상이 평안하고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굶주림이 없는 나라, 전쟁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지금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풍랑 후에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다르게 평가해. 과거에 예수님 타고 풍랑을 만날 그때는 이가 누구의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는 거 그렇게 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갈릴리 바다를 항해했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풍랑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도 풍랑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문제 해결을 해주시고 하가 복이 되게 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 45년 여기 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체험해가지고 개척교회 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제가 믿음이 좋아졌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오래 하니까 믿음이 좋아져요, 내려가요? 좀 말 안 하는 거 봐. 좋아져요, 내려가요? 체험 못하면 신앙생활 많이 하면요, 내려가요. 왜? 해이가 오거든. 예? 해이가 와.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요즘에 가난한 성도가 많아요. 그 왜 그러냐 하면 교회를 영적으로 못 보고 세상적으로 보니까 나 교회 안 나가? 안 나가는 성도를 가지고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진심으로 예수 믿어보세요. 점점 신앙이 깊어져. 목회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너무너무 소중해져요. 그러면서 그 배에 풍랑을 만나 예수님 만난 그들이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니 그러잖아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이다. 풍랑을 만난 후에 예수님 만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타신 배도 풍랑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배도 풍랑을 만났지만은
풍랑 만난 후에는 다 신앙들이 올라갔다. 그리고 또 하나 풍랑이 있어요. 성경에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재판받으러 가는 그런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를 잘못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막 정죄했어요.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로마인이기 때문에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받을 거야 그랬더니 지금 로마로 호송이 되는 길입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는데 너무 센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산됩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널판지나 그 배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이제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있다가 계속 했더니 멜리데라는 섬에 갔습니다. 섬에 갔더니 원주민들이 불을 쫙 피워놓는 거예요. 모닥불을. 그런데 바울이 불을 쬐다가 불길이 서서 수그레지니까 그 옆에 있는 나무를 주워서 불길에 넣는 거예요. 참 이 솔선하는 사람이죠. 봉사하는 사람이죠. 그러는데 나무에 붙어있는 독사가 바울의 손을 팍 물어버렸어요. 독사가 물어버렸어요. 그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묶고 덜렁덜렁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같이 있는 이들은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독사에 물릴 수 있어요. 왜? 일하는 사람이 욕먹어요. 일하는 사람이 욕먹어요. 봉사 많이 해보세요. 욕 많이 먹습니다. 저는 군포에 와서 복지 많이 하잖아요. 복지 안 하면 다른 사람하고 바칠 필요 없어요. 복지를 열심히 함으로 인하여 욕 많이 먹을 때 있어요. 그러나 그 왜 욕을 합니까? 내가 노인 복지를 하니까 어떤 분이 와서 교회 돈 가지고 왜 노인들 돌아보냐고. 교회에 어떤 지도자가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는 그분이 한 20년 지난 후에는 저보고 목사님 일찍 깨달으셨네요. 여러분 육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잖아요. 육신적인 것도 잘 보살펴 드려야 되죠. 그 뭔가 하다가 보면 행정기관하고도 바치게 되고 말이지. 그러나 그게 뭐 그리 대단하냐? 바울에게 독사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냐? 바울을 신적 존재로 만들어줬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시험은, 환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다. 유명하게 만든다. 믿습니까? 시련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돼요. 사랑으로 극복하면 잘 되는 거예요. 시련을 자꾸 그렇게 자기 손에 안 보고 상대를 공격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시련이 오면은 사랑으로 풀어가는 거.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줬는데 막 침 보따리 내놓으라고 덜덜 볶을 때 혹 그런 비석하는 사건이 있을 때라도
그래,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영혼을 건졌지만은 그 사람의 욕심에 의하여 내가 연단을 받아도 나는 중단하지 않고 건질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출산 많이 하십시오. 정말 우리나라의 출산 문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출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참 귀해요. 예산을 세웠는데 출산 예산을 6천만 원 세웠대요. 왜? 우리 교회야 애기 한 사람 태어나면 200만 원씩 주잖아요. 네? 태어나면 노래 불러주고 나와서 100만 원, 세례 받을 때 한 200만 원.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젊은이들 세 자녀 가지고 운동하는데 잘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종교인들이 합쳐서 출산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좋지요. 그랬더니 기독교에서 열심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종교에서 그 출산 예산 많이 세우면은 그 기독교에 괜히 포교에 유익 주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게 무너져버려요.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이 출산 힘쓰겠어요?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출산 힘쓰겠어요? 출산에 대한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힘쓰고, 독사가 물려 있거든 그 독사 때문에 쓰러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환경 잘 이겨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대한민국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모여 감사합니다. 행복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행복해. 왜? 영원히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거 없으면 기독교 믿다가 교회 나오다가 해이 느껴서 밖으로 가요. 에이. 그러나 잘 믿어보세요. 위로나리는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이번에 우리 찬양대하고 임명하는 사람들 보니까 원래 우리 찬양대 임명자 438명, 할렐루야, 임마누엘, 호산나, 백함, 요셉, 사무엘 1부, 2부 이래 했는데, 여러분, 저는 이 찬양대 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많은 사람 찬양보다 진짜로 기도하는 찬양대, 1,001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찬양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오늘 임명받은 후에 더 좋은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